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 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에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줘야 한다 하였습니다. 형제가 일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째가 그 영수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일곱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니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12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나누는데 마가가 16장의 복음서를 써내려가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행하셨던 내용을 11장부터 16장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3분의 1이 넘는 분량이 마가복음의 3분의 1이 넘는 분량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여기서 깨닫고 아셔야 될 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공과 성과와 성취를 이 땅에서 누렸는가로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느냐가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모이시는 분들도 이제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하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무리를 하고 싶은가? 우리 인생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이 어때야 하는가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질문입니다. 인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13절부터 34절까지는 계속 논쟁에 관한 얘기입니다. 논쟁. 오늘 본문 첫 번째는 세금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해서
두 번째는 오늘 부활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28절부터 34절에서는 계명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논쟁들의 주제의 핵심은 첫 번째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과 태도.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 질문과 태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가져가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새벽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은 특별히 인생의 하프타임을 이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는 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떠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근데 오늘 이들의 질문의 핵심은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첫 번째 질문의 목적이 책잡는 것이었고 18절에 보시면 사두개인들이 이제 질문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즉 질문이 누군가를 책잡아서 남의 잘못을 책잡고 남의 험담을 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인생의 여정에서도 이 질문을 가져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인 겁니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있으면 덤으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데 그 중요한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하는 질문이 누군가를 책잡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함부로 얘기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한다는 것만큼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는 질문의 수준이 누군가를 책잡기 위해서 누군가의 험담을 하기 위해서 이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질문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다시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책잡고 누군가에게 험담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 말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이들은 절대로 예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를 아셔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18절에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지금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 이 세 사람은 다, 세 부류는 다 유태인들의 지도자들이었고 기득권자들이었고 그 당시 때 그 세계를 유대인의 세계를 지도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질문의 수준이라는 게 이 정도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좀 산다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질문들이 세금 얼마 내야 되냐,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냐,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거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없는.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18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알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부활이 없다 하는 자기들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까?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얘기할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받기 위해서 질문하고 물어보고 삽니다. 자기가 바뀔, 자기가 바뀌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한 것이 맞는지를 지지해 주길 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기준이 뭡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당신이 말해줬다고 생각할 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사두개인에 머물러 있는 신앙입니다. 정말 은혜 받은 거는요. 내가 깨져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이 그걸 깨트리는 말이어야 그게 진짜 은혜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남은 5일의 행적 가운데 이거를 자기가 복음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엑기스의 6장이나 넣는 이 마지막 일주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하시는 질문에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질문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남은 이 하루하루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구를 책잡고 누구를 험담하고 누구를 함부로 말하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지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보시는 어리석은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나를 깨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질문하시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한 진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에게 갔을 때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마지막 때 후회 없는 하루를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루를 살 수 있을까? 오늘 그렇게 바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 같이 누군가를 책잡고자 하거나 아니면 내 주장을 깨뜨리지 않기 위하여 내 주장을 지지해주는 의견들을 성경에서 모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리로 가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 오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부터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주일마다 이 CNC 과정을 가지면서 정말 질문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남은 우리의 마지막 여정을 가치 있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마무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아무리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평가받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깨어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는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라가, 국가가 만들어 놓은 룰들이 있습니다. 그 룰들과 그 가치를 하나님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법을 어기고 함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그것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이 땅의 원리와 기준들을 무시하지 않되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이 땅이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는 기준으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여십니다. 거기에 이 땅의 법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땅의 법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겁니다. 아,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만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히 헌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쓰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 즉 여기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 헤롯 땅,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원래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쉽게 우리가 옛날 비유로 우리 독립운동할 때 따지면 바리새인들은 독립운동하던 사람이고 헤롯 당원들은 친일파들입니다. 친일파와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하나가 됩니다. 왜?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때 기득권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 시대 때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의 가장 대표적인 건 우리의 시간과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과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라며 내가 돈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건강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너무나 많은 나의 마음을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쓰기를 원하시는 시간과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최소한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시간부터 그리고 이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들 가운데 25절, 26절 보시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즉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부활이 소망입니다. 그 부활은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뭐냐? 이 땅의 것들로 하나도 묶일 게 없습니다. 이 땅에 얽혀 있는 관계의 어려움, 이 땅의 어떤 것들로도 묶을 수 없는 게 우리가 부활 이후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인생을 보장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즉 하나님을 알고 죽었던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죽어 있는 것 같았던 사람들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질문을 가지고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들로 매여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주님, 이 땅에 얽혀 있는 모든 문제들 그것은 부활의 때 아무건 우리를 묶을 수 있는 게 없음을 알게 하여 주셨어요. 오늘 주님, 우리가 무엇을 보장받은 인생인지를 좀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오늘 너무 힘들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복된 저희가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주님 제대로 된 질문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엉뚱한 것에 시간 낭비하고 마음을 낭비하고 우리의 가치 있는 하루를 낭비하지 않도록.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늘 상한 심령으로 깨어 주님을 붙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부활이 보장된 인생,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